자도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대전 오늘 481장과 48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48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간주합니다. 주 홀로 막히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죄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4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두렵지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나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간주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나의 왕 되신 주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참 즐거운 노래 하나님 앞에 부르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달라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히 찬양합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를 잠에서 깨게 하시고 또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은혜 또한 어찌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를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모든 인류를 충만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해외에 있는 미얀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은혜요. 이 자리로 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도 은혜요. 이 자리에서 찬양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그 목사님이랑 어제 통화를 했는데 수술이 깨끗하게 잘 됐고요. 지금 어제 오후에 이제 수술 들어가서 1시간 반 정도 수술을 했고 지금 회복실에서 잘 회복되고 오늘 오전에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기도해 주신 분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또 돌아오시면 더 잘 섬기시겠죠. 네, 함께 이렇게 또 신앙생활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3절까지의 말씀 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류의 영웅이라고 하면 신화적 영웅이 많습니다. 고대 헬라의 영웅이 누가 있죠? 신의 아들이자 힘이 가장 센 사람이었던 헤라클레스가 있습니다. 또한 전쟁을 다 이기고 돌아왔던 아킬레우스라는 그런 영웅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처럼 영웅이라고 하면 힘이 센, 그리고 영화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하늘을 날고 이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빨간 망토에 빨간 팬티를 입고 날아다니는 슈퍼맨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이미지는 강한 힘과 기술로서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과거에도 나라가 세워질 때 보면 대저용과 같은 경우에도 정말 밑바닥에 있었는데 점점 올라가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강력한 힘과 통치력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탄압받는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바레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뭐 주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라를 건국한 그 왕들 모두가 처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다가 백성들이 추대를 받아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이미지들을 떠올렸을 때 강력한 무력, 힘, 그리고 기술, 사람을 다루는 기술 등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이런 영웅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영웅은 단순히 힘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다라는 이미지로 바꿔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일 것입니다. 혹은 익숙한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섬겨야 될 정치인들의 모습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미지이기도 하죠. 하지만 교회에서 혹은 강력한 대통령이라고 해 국가 통치자의 이미지로는 알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를 원하지만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땐 그런 사람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 우리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자기 희생이라고 했을 때 좀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자기 희생이라고 해도 이 잘못된 자기 희생은 인류의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IS의 자살폭탄 테러 같은 자기 희생을 해요. 근데 인류에는 정말 안 좋은 극단적인 그 희생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미국의 그 쌍둥이 타워인가요? 그 9.11 사태가 벌어졌던 비행기로 빌딩을 들이받아서 그 빌딩이 무너졌던 그 자살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자기 희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런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요즘 현대인들,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40인데 이제 제 이제 후배들,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선호하는 그런 목사님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라는 이제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대답이 그냥 동네 평범한 아저씨 같은 이미지. 예전에는 정말 강력한 카리스마로 앞장서서 막 나갑시다, 으쌰으쌰합시다 라는 그런 이미지였다고 한다면 이제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목사님의 이미지는 그냥 동네 평범한 아저씨 이미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참 이런 이미지를 설명을 해줬잖아요. 많은 모든 권세와 그 발 아래 두셨다라는 이 말씀을 쓰는데 현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강력한 이미지 다 발 아래 두는 독재자 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이죠. 이 장엄한 이미지입니다. 엄청나게 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참 익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순종도 아니고요, 복종입니다. 이건 순종이랑 복종이랑 다른데 복종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힘의 상징을 하는데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크게 의의가 없지만 솔직히 가슴이 설레지도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2030만 가도 2030년만 가도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설문조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섬겨야 되고 이 한국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국가가 돼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되려 천주교 인구가 조금 늘었다라고 하는데 그보다 이슬람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모든 발 아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꿈과 같은 이야기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 꿈과 같은 이야기가 참 일어나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그 시기에 이 말씀을 했다면 참 조금 공감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에베소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의 위협을 느낀 시민들이 폭동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났던 상황입니다. 에베소서의 교인들은 폭도들 때문에 도망갔던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으니 얼마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는 더 욕먹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 상황.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럴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이 아들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후에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고 이 세상을 떠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약속을 붙들고 살기에는 참 막연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중세 시대 때 유럽의 기독교 국가로 확장되었을 때 그때면 또 모를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1.1획도 틀린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현실에 대입해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루어질까 막연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의 재림의 때라고 제가 감히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죠?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긴장, 언제 죽을지, 언제 폭도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긴장 가운데 사는 그 삶에 대한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로 이 긴장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그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먼저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교인들이, 직분자들, 특히 목사들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구원자라고 먼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라고 고백하는 그 선언이 있을 때 삶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주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유일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왜?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신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권세, 예수의 발 아래 있는 권세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조차 예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변질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어제 말씀드렸던 그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다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의 가치에 타협을 해버렸어요. 예전에야 상속자라고 한다면 내가 왕의 자녀다 그러면 되게 어깨 막 뿜뿜해가지고 굉장히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고대 이제 그 무협지를 보면 한 문파를 만들게 되면 그 문파에 가주가 있으면 그 아들이 물려받게 되는 그 가주를 이제 소가주 혹은 이제 그 뭐 왕이면 태자라고 해서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떠받들게 됩니다. 그렇게 옛날이야 그렇게 떠받들면서 내가 그 가주의 아들이다, 왕의 아들이다, 태자다라고 하면 뭐 나이가 많건 적건 나에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다녔던 시절. 하지만 지금은 그게 무너진 시기입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가 상속자가 되면 아버지의 재산이 내 거야. 재산, 모든 것이 돈으로 가 있습니다. 돈. 그러니까 내가 상속자가 되면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직장을 가는 것, 그걸로 직결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가치관이 자본주의화 되면서 그 생각과 교회는 타협을 해버리고 그렇게 가르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은혜를 값싼,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공짜 티켓으로 변모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조차 목사가, 장로가,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자꾸 높아지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욕해도 그분이 주인이고 머리여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높아집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편리와 원함이 더 존중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크면 뭐 좋겠지요.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곳, 바로 우리의 안상광명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안상광명교회에서 회복되고 인정되고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인정된다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우리 안상광명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밑거름에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안상광명교회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한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에 휘둘립니다. 힘 있는 사람 말 한마디에 휘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회복될 때입니다.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상광명교회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이 세상에서 다른 가치관을 보일 때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다스리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임을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의 긴장임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충만함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넘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흘러넘치는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시인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상광명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고 주여 한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회복은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치료자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한 힘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기억하오니 아버지 기도하오니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